사도신경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 단어가 무엇인지 제가 말씀을 드렸죠. 혹시 그 단어를 기억하십니까? 크레도. 그 단어의 뜻은 뭐라고요? 나는 믿습니다. 바로 사도신경을 시작하며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믿습니다. 이 사도신경의 고백은 우리가 함께 고백하였지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진실한 고백이어야 되고, 그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은 응답하시며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을 지켜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무엇을 고백해야 할지 이제 하나씩 하나씩 배워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바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글 성경, 그 새 번역본에는 쉼표가 붙어 있지 않지만 영어 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I believe in God the Father Almighty. 그리고 쉼표가 달려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지금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다 믿음으로 나오셨죠.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나의 아버지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오셨죠. 이 고백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고백하는 전능하심이란 무엇일까요? 무엇이 전능하심입니까? 저는 오늘 이 전능하심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바로 아브라함의 창세기 12장으로부터 21장까지 내가 내 후손을 주겠다라는 그 약속의 스토리를 가지고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그때는 아브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본토 친척 내 아비 집을 떠나라 라고 말하였는데, 아브라함이 누구를 데리고 나왔는지 혹시 기억납니까? 바로 조카 롯을 데리고 왔습니다. 75세에 하나님 부름을 받아 이 길을 떠났던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나섰는데, 그런데 조카 롯을 데려왔대요. 친척과 본토 아비 집을 떠나라 했는데, 그 이유는 아마도 이제는 더 이상 후손을 볼 수 없고 이 조카 롯을 내가 어릴 적부터 키웠으니 아마 자신의 자식과 같이 여기며 그와 함께 이 믿음의 여정을 출발한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내 후손에 대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점점 재산이 많아지자 결국 아브라함과 롯은 다른 길을 걸어가게 되지요. 그 장면이 바로 13장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렇게 혈육, 자식과 같은 롯을 떠나본 뒤에 외톨이가 되어 있는 바로 아브라함에게 누가 찾아오셨죠? 하나님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3장 14절 17절 말씀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아브라함뿐 아니라 그 자손에게 내가 밟는 땅을 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그 곁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혈육처럼 생각해놓은 룻도 떠나보냈습니다. 그렇게 자식이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셨지요. 이후에 창세기 15장에서 횃불 언약을 맺을 때에도 아브라함에게는 아주 아무런 자녀가 없어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식과 같이 나를 섬기고 있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이 사람이 나의 상속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창세기 15장 5절 말씀입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내 몸의 날자, 내 상속자가 무별처럼 많고 자손들이 이렇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7장에는요 19세에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언약의 표징인 할례를 행합니다. 그리고 내년에 사라를 통하여 낳을 아들 이삭에 대하여 말씀하시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혹시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창세기 17장 17절에 보면요 그가 피식 웃는 거예요. 에이 뭐 이렇게 나이가 됐는데 내년이면 나는 100세고 사라는 90세인데 어찌 출산할까라는 그런 이렇게 말의 표현에 좀 그렇지만 비웃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리고 또 창세기 18장에 보면요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는 길에 아브라함을 만나서 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알리면서 내년 이맘때에 내가 아들을 갖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사라는 어떻게 했을까요? 사라도 그 이야기를 듣고 속으로 웃습니다.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남편도 나도 이제는 더 이상 가망이 없다, 더 이상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때 이 사라의 생각을 하시고 여호와께서는 창세기 18장 14절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호와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2장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삭을 낳게 되는 창세기 21장까지 그 속에는 뭐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계속 자신을 계시하시며 드러내시며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 갈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한때는요 그가 믿음으로 의롭다라고 하나님의 칭찬을 받기도 했어요. 그런데 순간순간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을 분명히 보입니다. 그래서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기도 하고요. 엘리에셀 다목세 사람 그 종이 나의 다음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내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 얘기했더니 피식 웃기도 하고 아내도 웃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떤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까? 이렇게 아브라함과의 줄다리와 같은 이 상황을 두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우리와 관련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즉 내가 신뢰한다고 하나님이 전능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신뢰하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전능하지 않으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우리가 아니라 바로 그분 자체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내가 신뢰하건 신뢰하지 않건, 내가 때로는 하나님 약속을 의심하고 내 믿음이 흔들리고 내가 정말 때로는 어둠 가운데 갇혀서 헤매고 있을 그때에도 하나님은 전능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능 그 자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은요, 우리의 신뢰의 영역을 벗어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마음, 나를 벗어나 온 세상에 그 전능하심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으로 역사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때로는 흔들리고 때로는 우리 안에 의심의 큰 파도가 다가올지라도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놓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전능하심. 때로는 나는 흔들리고 나의 믿음이 좀 어렵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라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확실히 있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내 신뢰가 하나님의 능력을 크기를 좌우지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런 믿음으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나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나의 삶의 자리가 변화되지 않고 나의 계획이 흐트러져도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며 하나님은 나의 삶을 인도하시며 아버지가 되셔서 자녀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라는 분명한 믿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이 믿음을 고백하는 여러분의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마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가정을, 일터를 세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고백해야 합니까? 이 믿음으로 나아가야 우리는 넘어지지 않고 우리는 끝까지 우리의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17장에서 속으로 웃었어요. 결코 이런 일은 이룰 수 없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흔들림 없이 그러나 하나님 아브라함의 생애 가운데 이루어 가셨죠. 나의 신뢰, 나의 확신, 나와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은 전능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살았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아브라함도 흔들렸어요. 도저히 될 수 없어. 때로는 그의 믿음이 흔들렸어도 그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었습니다. 나의 상황과 형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요. 우리도 이 믿음을 가지고 때로는 의심이 생기고 먹구름이 깊이 두려워질 때에도 때로는 우리가 갈대처럼 흔들릴지라도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라는 고백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어떻게 드러났습니까? 바로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은 자신을 또한 계시하셨죠.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애굽은 출애굽할 당시 온 세상에 최고의 힘을 가지고 강력한 힘을 가지고 최고의 권력을 가진 나라였습니다. 애굽과 비교하고 애굽과 싸워 이길 나라가 없었고 세력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로 보면 애굽은 최고였고 최강의 힘을 가진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그 최고의 힘을, 최강의 권력을 누가 무너뜨렸습니까? 하나님이 무너뜨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심으로 온 세상을 다스리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지구촌을 다스리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나에게 다가오는 강력한 힘, 그런 권력 앞에 또는 우리를 엄습하는 두려운 능력 앞에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펼치시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무엇이었습니까? 광야의 환경은 사람이 살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광야에서 하나님 택한 하나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요. 목이 마르면 반석에서 큰 강물 같은 물을 내셨습니다. 추우면 따뜻하게, 더우면 시원하게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입고 먹이고 입히셨습니다. 우리의 환경이 비록 우리를 엄습하고 도저히 살아갈 길이 없을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것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을 역전하여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만 때로는 우리가 이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히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이 상황을 역전하실 것이고 하나님은 반드시 세상을 다스리시듯 우리의 인생을 다스릴 것이라는 그 분명한 믿음,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하며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 사도신경을 통하여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고백하며 신앙 고백하고 살아가는 것일까요? 비교하기조차 싫지만 세상 우상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하나님도 다른 우상들과 같다고 생각하며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너희가 기도하는 만큼, 너희가 믿는 만큼 하나님 역사할 거야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많이 드리면 많이 복을 받는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당시에도 이런 유혹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고백한다는 것은 그분의 그 전능하심은
고백하는 것은, 믿은 것은 바로 우리가 신뢰하는 만큼만 하나님이 능력을 발휘하시고 우리가 정성 들인 만큼만 역사하신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 세상을 다스리시며 우리의 인생을 다스려 주신다는 그 고백인 거예요. 우상을 만드는 것은 자기 이익을 위하여 내가 기브 앤 테이크처럼 뭔가 드리면 더 많은 것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다스린다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거예요. 내 상황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내가 만난 환난이, 내가 만난 이 상황이 너무나 힘이 겹지만, 그러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은 나의 삶을 다스리시고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그 분명한 믿음으로 오늘도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상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참 신이시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그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 자신에게 한번 솔직해 봅시다. 여러분, 1분 1초 원망하거나 1분 1초 의심하거나 1분 1초 흔들리지 않은 적이 있었습니까? 나의 믿음은 꾸준해서, 나는 결코 흔들리지 않았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는 다 우리의 상황 가운데 흔들렸고 때로는 절망하였고 낙심하였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절망과 낙심과 때로는 기도도 하지 못한 채 이제 죽었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전능의 능력으로 나타나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신앙 고백은, 우리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임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 되어 주십니다. 그러나 이 가부장적인 이 나라의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아버지라는 표현이 오해받기도 하였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전도받은 새신자가 이 전도 교육을, 새신자 교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가르치는 선생님이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이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자매가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당황했죠. 전도했던 권사님이 쫓아가서 왜 그러냐고 라고 이야기하며 서로 이야기하다가 그 자매의 상황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매의 아버지는요, 알코올 중독자였고 술만 마시면 가족들을 괴롭히고 어머니를 너무 폭행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녀에게 있어서, 그 자매에게 있어서 아버지라는 그 단어는 정말 치가 떨리고 온몸이 떨리는 경멸의 단어였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눈물을 흘리는 새신자를 우리 권사님이 꼭 안아주시면서 같이 기도하고 울었죠. 그리고 다시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분이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 가운데 하나님이 진정한 아버지됨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다 연약해요. 부족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요, 진정한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진정한 인도자가 되어주시며 우리의 삶에 늘 동행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 아버지라는 단어는요, 또한 남성과 여성을 표현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이 아버지라는 단어는 신학적이고 교리적인 고백이 아니라 바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규정하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어주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다스리시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분이라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또 우리에게 이렇게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예수님을 영접하면 누구의 자녀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누가 되신다고요?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우리의 신뢰를 뛰어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릴 것이라는, 때로는 우리가 믿음을 잃기도 하고 흔들리기도 하고 의심하는 그 순간에도 그 전능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 가운데 서 있을 수 있습니까? 그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어주십니다.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여러분을 진정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지켜주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분은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이사야 46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사야 본문을 오늘 한 목소리로 함께 다시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셨어요.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예루살렘이 해파되어지고 너희가 포로가 되어져서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그러나 그 절망에서 너희를 건져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의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배에서 태어남부터 안아주시고 태에서 나무로부터 업어주시며 노년에 이르기까지 백발이 되기까지 품으시며 업으시며 품고 구하여 내실 것이라 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을 고백하는 여러분의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은 이렇게 행하실 줄을 믿습니다. 진정한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여러분을 품어주시며 업어주시며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아버지라는 고백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 것인지요. 때로는 우리의 굴곡진 인생 가운데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 우리 입술로 통해 하나님 없습니다라는 고백까지 나올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을지라도, 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지라도 하나님은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을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며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제가 목회를 시작하면서 전임으로 일을 시작하면서 이 성도님들의 상황과 형편을 듣고 기도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지요. 필요하면 신방도 가서 함께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막 기도하면요, 때로는 응답도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기도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시기도 하셨어요. 그런데 기억해 보면 제 소망대로, 제 기도대로 되지 않더라고요. 조금만 더 곁에 계셨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때는 아니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내가 부족한데 이 목회자로서 자격이 있을까? 내가 성도님들을 이렇게 잘 돕고 섬길 수 있을까? 심하게는 내가 기도한다고 뭘 달라질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의 고난과 환난의 짐을 제가 다 짊어지면 좋겠는데요, 그렇게 하고 싶기도 하지만, 그런데 결국 여러분 짐은 여러분 스스로가 지어만 했고 여러분의 십자가는 여러분만이 지고 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낙심하고 있을 때 오늘 말씀은 소망이 되어줬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사야 46장 3절에서 4절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의 남은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어서 나무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아멘. 지금 이사야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여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의 내라는 것은 이사야일까요? 아니요. 이사야가 하나님의 회복을 선포하지만 자신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설교의 말씀은 금요 기도회 때 말씀과 좀 연결되어집니다. 다윗은요, 주의 백성들, 자신의 백성들에게 주를 찬양하라고 말하면서 그 이유는 너희가 주의 백성이기 때문에, 주의 성도이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낙심하고 포기하고 정말 내가 기도한다고 뭐 달라지겠어요까지라고 생각하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나의 능력이 아닌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안아주시고 업어주시고 품어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전능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냥 하나님께 매달리고 그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가지고 예배드리며 신방하고 손을 잡아드리는 것이 전부였고 그것밖에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것밖에 할 수 없어서 절망하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함께 하셔서 여러분이 노년이 되고 백발이 될지라도 여러분을 인도하여 주시며 결국 구원하여 주실 것이고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이기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오늘도 우리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임을요. 오늘도 내일도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이며 우리를 돌봐주신 하나님을 우리는 온전한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며 매일매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이 믿음 위에, 여러분의 이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